반갑습니다. 김명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귀한 분들 앞에서 저의 삶을 나누고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또 모든 교회 관계자분들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분당 우리 교회인데 굳이 우리 교회라고 우리 교회 청년들은 제가 몇 번 만났어요. 수련회에서 만나 뵈었고 또 3년 정도 전에 어머니 기도회에서 본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죠? 한번 손 들어봐 주시면 어머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더 젊어지신 것 같고 저도 그쵸? 긴장해서 그때 그 어머니 기도 모임이 저한테는 너무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 섬기는 교회는 다른 교회고 자주 못 뵙는 분들이지만 제가 간증하다 막 울고 그랬거든요. 그때 촌스럽게. 그러니까 막 같이 울어주시고 끝나고 권사님들이 저를 막 안아주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사랑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아픔을 같이 나눠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너무 따뜻한 교회, 너무 좋은 교회라는 생각이 제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초청해 주셨을 때 저 그동안 잘 살았다고 얘기하고 싶고 또 한 번 더 뵙고 싶어서 올 수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명선이고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이런 분위기 괜찮나요? 좀 진지한 분위기인 줄 알았는데 제 이 동네 주민이에요. 네, 판교에 살고요. 송현초 사거리에서 아침마다 부시시하게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 엄마 중에 한 명입니다. 저희 아들이 10살이고 또 딸이 6살이거든요. 저희 아이들 있나요? 네, 숨었죠 지금 이 순간. 아이들이랑 또 저희 사랑하는 존경하는 시어머니랑 같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3학년인데 2학년 때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희 분당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잘 안 보이지만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던 20대 시절을 나누고 싶어요. 저는 남부럽지 않게 어디 가서 뒤지지 않게 꿀리지 않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게 어디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제 나이 때 이렇게 맞짱 떠보면 제가 이렇게 특별히 질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막 컴패션 이런 데 나오는 절대 빈곤층들이 사는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아빠는 도박 중독이셨고 가족을 돌보지 않으셨고 엄마는 자주 아프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와 제 남동생을 먹여 살리는 것에 엄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쓰셨기 때문에 어떤 교육이나 뭐 돌봄 이런 것보다도 그냥 저희는 생존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엄마가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를 계속 기억해 보았는데 엄마가 이렇게 가구 공장에서 일하셨거든요. 그런 표현 아실지 모르겠는데 빼빠 같이 치고 이런 거 잘 모르시죠? 그래서 빼빠 치고 막 아침마다 엄마 우유 배달할 때 같이 가고 떡볶이 장사도 하셨고 안 해본 게 없으셨어요. 제가 그런 아이였어요. 이렇게 꼬질꼬질한 아이. 딱 봐도 좀 꼬질꼬질한 아이. 그리고 뭘 해도 어색한 아이. 학원 다녀보는 게 소원인 아이. 그런 아이가 바로 저였는데 제가 사춘기 때 엄마 왜 우리 집은 그러니까 겨울에 엄마 왜 우리 집은 집에서도 잠바를 입어야 되냐고 막 반항했던 기억이 나요. 왜 양말을 2개 신고 자라고 하냐고. 그래서 저희 엄마는 마스크를 쓰고 자면 감기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막 마스크 쓰라고 하면 막 집어 던지고 그런 사춘기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저에게 20대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분은 제 아빠처럼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아버지가 아니셨고 그냥 따뜻했어요. 저는 기도할 때 따뜻하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고 저의 필요에 민감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저 이게 없고 이거 주세요 하면은
사실 이렇게 제깍제깍 온 건 아니었는데 지나고 보면 주님이 채워주셨고, 그런 경험들을 저는 20대 때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를 딱 낳아놓고 나 몰라라 알아서 잘 살아라 똑바로 좀 살아보지 않겠니 하시지 않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챙겨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를 20대에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제가 선교단 대학교를 졸업하고 자비랑 사역자로 선교단체에서 일을 했어요. 대학교에 가서 전도하고 뭐 가끔 강의 설교 이런 것도 하고 또 찬양 사역도 하고. 제가 조정환 목사님이랑 친구거든요. 네, 깜짝 놀라실 거라고 했는데 대학교 때 정말 순수할 때 코 흘릴 때 같이 만났던 친구인데 여전히 그 순수함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저는 정말 어린 왕자, 기독교계 어린 왕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이전에 되게 잿빛 같은 배경 화면에서 살았다면 총천연 컬러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여유로워지거나 뭐가 넉넉해지거나가 아니라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생겼다는 거, 필요한 게 있으면 물어볼 대상이 생겼다는 거, 구할 대상이 생겼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큰 변화였습니다. 그 아버지를 더 알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갈 때마다 제가 항상 했던 고백이, 하나님, 저의 시선을 제가 주님께만 드립니다. 저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만 드립니다. 라는 게 제 입술에 있던 고백이었어요. 제가 막 학교 다닐 때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운동장에 대자로 누워가지고요, 책임지세요 주님 뭐 이런 거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주님을 앞에, 하나님, 제가 바라볼 건 제 백이 없으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던 고백이 제 삶에 항상 있었는데, 시선이라는 찬양을 그때 쓴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29살에 결혼이라는 걸 했는데요, 결혼은요 뭐랄까 저에게 너무 선물 같은 것이었어요. 제 인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지켜본 남동생의 표현을 빌자면, 누나에게 매형은 이전에 누나의 삶이 한 번도 불행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어준 사람이었다. 말 다 했죠. 제가 저희 시어머니가 여기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청년 사역 하거든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어머니가 키우던 아들 내가 마저 키우네 뭐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어머니가 너무 아들을 잘 키워주셔가지고 저의 삶이 완전히 더 깊고 풍성해졌어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분명히 계시지만 잘 안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실물이 앞에 있는 거예요. 저를 너무 사랑해주고 너무 아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안정감, 그리고 제가 자비량 사역자로 살았기 때문에 버스 타고 다니고 버스비 없으면 걸어 다니고 이렇게 20대를 내내 살았는데, 막 달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으니까 완전히 느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안정감이 생기고, 옛날에는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했는데 이제는 여보 내가 전화로 청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경험들, 그렇게 살면서 제 안에 내가 이전에는 주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주님 같은 존재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하루는 어느 날 큐티를 하고 있었어요. 저에게 있는 이제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대학교 때 큐티를 이렇게 손으로 노트를 적는 습관을 배웠는데,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나라를 이제 이 유다가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막 울고 하나님의 그 선포를 대언하고 막 환상을 보면서 울고 하는데, 제가 묵상을 하는데 좀 계속 했던 말도 하고 계속 슬프고, 예레미야가 생각보다 너무 긴 거예요. 40몇 장인가 너무 길어요. 저 그날 되게 약간 습관적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냥 그 본문 그대로 옮기면서, 하나님 저도 예레미야처럼 뭐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막 쓰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네가 나라를 위한 기도야 너나 잘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네 삶을 봐. 이전에 그 뜨거웠던 열정은 어디로? 지금 너 필요가 있을 때마다 누구를 구해?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쪼그라들었어요. 나나 잘해야지. 내가 무슨. 마치 열정을 잃어버려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을 때 저의 아버지이신 주님이 저에게 너무너무 따뜻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명선아, 네가 어떤 상태든지 어떤 수준이든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멈추지 마라. 왜냐면 기도하는 건 너희지만 일하는 건 나 하나님이시다. 그 마음을 제가 듣는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저한테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 요즘 너무 별로다. 내가 그렇게 은혜를 줬으면 알아서 잘 해야지. 다 까먹었니? 이렇게 하시지 않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누구라도 하나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기도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괜찮아, 기도해.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도구를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노트에다 나는 너무 작은 사람인데 하늘의 일을 꿈꾸게 하시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네. 쓰고 제가 그동안 지금 잠시 잊었지만 20대 내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 있잖아요. 하나님, 저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하나님 느낀다고 그러면 감정적이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너무 따뜻한 걸 어떡해요.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라면 감정 없이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그래서 고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막 하다가 용기 있게 난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그 고백을 쓰고 제가 지금도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기타로 징가징가 하면서 음성 메모 켜놓고 내게로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만들었던 노래가 시선이에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하고 싶었고 또 20대 동안 선교지를 다니면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에서 주님을 마음 알게 해주셨던 거, 그것들이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제가 적었던 가사로 했던 노래 시선 찬양을 이 시간에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너무 떨면서 불러가지고. 아멘. 하나님은 저희 모든 시선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도 배우고 있거든요. 하나님 플러스 무언가를 하지 않는 삶,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있는데 딴 데 봤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충분한 삶, 그런 삶으로 주님이 저를 계속 인도해 가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된 이야기들을 이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2015년도에 제가 둘째를 낳았어요. 둘째를 낳고 2014년도에 낳고 2015년도에 저의 첫 번째 앨범을 낙헌제라는 그 음반 CD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8월 20일이거든요. 열심히 이제 찬양 사역자의 그런 길, 어떤 사역적인 전문성, 그런 사역의 길로 제가 이제 막 들어가고 있었어요. 음반을 내고 2달 정도 지났을 때 10월이었는데요. 콘서트가 있어가지고 제가 콘서트를 하면 저희 남편 뒤에서 이제 아기가 2살이잖아요. 아기띠하고 큰애 이제 좀 챙겨주고 하면서 제가 앨범 준비하고 콘서트하고 할 때마다 뒤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돌봐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때 10월 정도에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고 했는데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응급실을 가게 됐고, 좀 더 검사해보자, 조금 더 검사해보자 하다가 입원해서 검사해보자 해서 월요일에 입원을 했는데, 수요일에 저희가 들었던 이야기는 말기암이라는 진단이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가 생각이 정확히 나거든요. 저희 이 동네 사니까 차병원이었는데요. 아이들이 TV로 뽀로로를 보고 있고 저랑 제 남편은 누워있고 저는 앉아 있었는데, 그 얘기를 제가 듣는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게 부둥켜 안고 울 수도 없고 애들은 뽀로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정막이 흐르고 제가 정막을 깨고 남편한테 김밥 좀 사오겠다 그러고 밖으로 나왔어요. 자리를 피했죠. 병원에서 나와서 횡단보도 앞에 제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제가 남편을 소개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던 장소가 있어요. 양재역 11번 출구. 양재역 11번 출구에 이렇게 서 있었던 좀 작고 귀엽고 아담한 이승환 같은 스타일의 남자가 딱 여기 생각이 나고, 같이 이렇게 처음 손잡았던 장면, 버스 정거장, 결혼하고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이런 시간들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행복한 영화의 여주인공 같아 보였어요. 제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아직은 안 됩니다. 저는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해 한 거 말고는 별로 한 게 해준 게 너무 없는데요. 아직은 안 돼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게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떨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사랑의 대화가 주님과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몇 번 없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 횡단보도 앞에서 주님이 저한테 부인할 수 없게, 어디에 있는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겠는데 마치 그 영화의 제목처럼 각인시켜 주셨던 말씀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는데 제가 바로 남편에게 달려가서,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한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하셨어. 근데 저희 착한 남편이 아멘 그랬어요. 그리고 수요일에 퇴원을 하고 금요일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 금요 부흥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막 신나게 찬양을 하는데 저희 남편이 유일한 증상이 기침이었거든요. 통증도 하나도 없었고 기침을 해서 찬양을 못 드리는데 남편이 막 울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저희 남편이 규장 출판사 사나의 가피풀이라는 회사에서 음반을 담당하던 사람이었어요. 찬양을 유통하던 사람. 하나님, 제가 찬양 사역하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10년 동안 살았는데 지금 이 앞에 울려지는 찬양 제가 기침나서 못하는 거 너무너무 속상해요. 주님, 저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일시적으로 기침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이게 뭐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고, 금요일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이 저희 두 사람에게, 저희가 교회에서 청년부를 제가 섬기고 있었는데 청년부 안에 이제 기도의 무브먼트가 막 일어나는 시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기도의 무브먼트 안에 두 사람을 있게 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생각나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118편 17절이었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을 꽉 붙잡으라고. 말씀을 붙잡으면 살고 말씀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이 투병 시간을 시작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시작하신 일이다, 영광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예전에는 믿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내가 일정 시간 기도하고 일정 시간 해야 될 것 같은 일들을 뭔가를 할 때 나머지 일들은 잘 풀리겠지. 어떤 설교 말씀이 전해지면 지적인 동의를 하면서 맞지, 제 수준은 이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영광 프로젝트를 지나면서 제가 믿음은 그것이 아닌 걸 알았어요. 감정적인 동의가 아니고,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 감정적인 동요가 아니고,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저에겐 약속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영광 프로젝트를 믿음으로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저희가 삼성병원에 가서 한 번 더 확진을 받았는데 그때가 이미 간에 한 14cm 정도의 암이, 커다란 암이, 통증도 하나 없이 있었고, 폐가 전이 돼서 기침이 그렇게 나던 거고, 복막이라고 하죠. 복막에도 다 전이가 돼서 삼성병원에서 4개월 남았습니다. 이 담도암이라는 암에는 항암제가 없지만 원하신다면 일반 항암제를 투여했을 때 6개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울고불고 하지 않고 담대하게 보낼 수 있었어요. 저희 남편은 꿈에도 그리던 재택근무보다 더 좋은 퇴직을 했고요. 그리고 전라도에서 요양을 하면서 정말 그 시간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풍욕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등산하고, 유기농 먹고, 또 등산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런 풍성한 개인 시간, 또 풍성한 자연 속에서의 시간을 보냈고, 저는 남편의 바람대로 섬기던 교회에서 계속 섬기고, 아이들 학교 똑같이 보내고, 제가 여성 예배라 엄마들과 함께 드리는 뷰티풀 워십이라는 예배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엄마들이랑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 일하셨던 거 간증거리도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2015년 11월부터 시작된 영광 프로젝트의 여정이 11월, 12월, 1월, 2월, 3월, 벌써 4개월 지났잖아요. 4월, 5월까지 비교적 건강하고 비교적 행복하게 평온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6월부터 통증이 심해지고 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남편이 그전에는 투병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일기를 써서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감사일기 같은 것들도 쓰고 본인의 일기를 담도암 일기 1일, 담도암 일기 2일 이렇게 매일매일 밤 10시마다 올렸어요. 근데 이제는 긴박해져서 그런 일기를 쓸 수도 없고 하루하루가 전투 같았어요. 가자마자 배를 갈라서 열어봤더니 이제는 무슨 암이라고 할 것도 없이 온 몸이 암으로 퍼져 있고 암을 막 긁어내고 대장을 막 잘라내서 대충 묶어서 배를 덮고 방사선을 계속 쬐고 계속 수술하고
계속 항암제 넣고 이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남편과 제 아내는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말하기를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오늘 같이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23년간 병원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환자들을 보셨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한번 얘기하셨거든요. 이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어머니 약속을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던 당돌한 며느리였었어요. 저희가 매일매일 기도실에 갔거든요. 병원에서 한 달 있으니까 암이 나중에 못 먹어서 죽는다고 하잖아요. 걷지도 못하고 몸무게도 한 40kg도 채 안 되고 의식도 왔다 갔다 진통제를 계속 몸에 넣어야 되고 그런 상황에도 매일매일 기도실에 갔어요. 기도실에 가서 처음에는 제가 막 뜨겁게 기도하면 아멘 아멘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큰 소리를 듣는 것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굳이 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표현으로 가서 저희 남편이 외마디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보혈, 십자가 이거 하고 다시 침대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천천히 걸어서 그 기도를 드리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병원에서의 간증도 다 나누지는 못할 거예요. 병원에서 만난 다른 암 환우에게 소망을 말하고 간증을 나누기도 했고요. 병원에 들어간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앰뷸런스를 타고 저희가 섬기는 교회 너무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가 섬겼던 교회 청년부 예배에 가서 휠체어를 타고 예배를 드리고 저희 청년부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 제목 나눠달라고 했을 때 딱 이 중앙에 와서 나는 이 예배에 올 때마다 예수님의 승리를 경험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껍데기를 버리십시오.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껍데기가 주님께 필요한 게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전했던 기억들이 또 납니다. 그날 병원에서 돌아와서 오랜만에 그 페이스북에 일기를 쓰면서 오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찬양을 했는데 너무 좋았다고 나눴던 게 생각이 나요. 6월 8일에 병원에 들어갔는데 8월에 병원에선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라고 해서 호스피스를 권했고 남편은 생각을 좀 정리하러 할 수 있다면 호스피스에 가겠다라고 말했고 저는 여보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린 살러 가는 거라고 말하고 호스피스로 옮겼어요. 저는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이 기적을 보이실 때 의술이 있는 병원이 아니라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링겔도 안 놔주더라고요. 아무런 생명 연장 장치가 없는 호스피스에서 치유하신다면 그것이 더 큰 영광이 아닌가. 나에게는 그 영광에 대한 소망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저는 한시도 잊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횡단보도 앞에서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찾아서 알게 됐죠.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사로 이야기. 나사로가 많이 아팠고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많이 아프다고 와달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장 4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 말씀을 저도 읽었을 거 아니에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시작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도 기다리셨다가 나사로가 죽고 나서 마치 기다리셨다는 것처럼 죽고 나서 나사로에게 가세요.
사람들이 어떤 맹인이 그 성경 구절에 어떤 맹인이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맹인의 눈을 낫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니 왜 나사로는 죽지 않게 죽게 한 거야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심히 비통해 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셨을 때 마르다가 말해요.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겠어요? 예수님, 괜찮아요. 제가 나중에 부활할 거 믿고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볼 거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나사로가 나왔던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칭칭칭 붕대를 감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풀어 놓아서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 제가 믿는 그 저의 약속의 장면이었습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이 죽을 병에 걸린 영혼, 그것도 뜨겁게 기도하는 내가 있는데 우리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중보해주는 수많은 중보자들이 있는 우리에게 그 역사를 당연히 보이실 수 있잖아요. 저희는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호스피스에서는 진통제를 많이 부여해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가 남편이 요양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 치유에 대한 모든 말씀에 그 줄을 낮췄었어요. 제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남편 성경책을 가져다가 남편이 줄을 쳤던 모든 말씀을 다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에다가 꽂아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남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나서 어느 날 호스피스에 있던 어느 날 한 일주일 지났나 봐요.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경험이에요. 왠지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느낌? 왠지 제가 남편에게 귀에 그 믿음의 도구를 넣어줬더니 뭔가 주님이 일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그 앞에 거의 산 송장처럼 누워있는 남편이 누워있고 제가 그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실 때 필요한 게 사람의 믿음이라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복음서 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거 하시잖아요. 네가 믿니?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니? 이런 질문 다 하시잖아요. 제가 그런 걸 이제 봤으니까 주님이 저한테 네가 정말 믿니?라고 한다면 네, 저는 지금 주님이 생기 한번 불어주시면 이 사람 벌떡 일어날 걸 전 믿어요. 하나도 안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도 살리시는 분인데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날이 오늘이에요. 주님 오늘 역사해 주세요. 제가 막 간절하게 속으로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고 있던 저를 그 호스피스는 미닫이 문이었는데 그 호스피스는 응급이 많이 있으니까 문에 창이 나 있거든요. 창문으로 저를 보고 계셨나 봐요. 여자 전도사님이 저를 부르세요. 그리고 자매님 저랑 이야기 좀 해요 하셨더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매님이 지금 남편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어요. 제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아니 아무리 경험이 많은 전도사님이어도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세요. 자매님, 남편이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게 하고 있어요. 제가 기분이 나빠서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 뒤에 하셨던 말씀이 제 귀에 들어왔어요. 제가 이전에 당연히 알고 있었던, 그리고 아마 이 피곤한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실 그것도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다 아실 만한 이야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매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명이 다 했으면 아들아, 딸아, 이제 와서 내 앞에 와서 쉬어라 하시면 사람은 네 하고 가면 돼요.
우리가 아니요 주님 아직도 저는 주님을 위해 할 일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주님 앞에 아무리 열거해도 주님 저는 아직 아이들이 너무 어린걸요 라고 말해도 괜찮아. 너는 내가 맡긴 일을 다 했으니 와서 쉬어라. 나에게 맡겨라 하시면 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데 제가 사실 그 생각을 이전에 한 번도 안 하지 않았거든요. 저도 아는데 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거 믿음 다 커요. 알아요. 근데 저는 이 영광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 입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하나 믿는 말씀은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니까 주님이 분명히 살리신다고 하셨으면 살리시는 걸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되돌아보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기도하면 정말 그렇게 안 될까 봐 그런 기도를 제가 못했던 것 같아요.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하시고 데려가실까 봐 솔직히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아 이거는 죽고 사는 건 사실 정말 내 권리는 아니니까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그래서 그날 그동안 7개월, 8개월의 시간 동안 제가 막 울고불고 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저 믿음 있다고. 그동안 못 울었던 거, 묶어놨던 감정들을 시어머니 붙잡고 복도에서 펑펑 울었었던 기억이 나요. 진짜 그동안 참았던 걸 다 운 거죠. 왜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이 울었어요. 울고 나서 마음이 이제 전 바뀐 거죠. 아, 주님이 살리실 수도 있고 안 살릴 수도 있지. 그건 주님의 선택이지. 내가 바라는 그림이 있지만 그 그림이 아닐 수도 있지. 그건 주님의 영역이지. 그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때부터 남편의 귀에다가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천국에 가면 말이야 굶주림도 없고 목마름도 없대. 저희 남편이 3개월 동안 못 먹었거든요. 가면은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때 이제 물이 기도로 넘어가면 위험해서 거지의 입을 막 죽여줄 때예요. 물도 콸콸콸 먹을 수 있대. 여보 아픔이 하나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래. 그러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희 남편은 진짜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갑니다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말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미안해요. 아침까지만 해도 귀에다가 믿음을 가져. 근데 혼자 나가서 혼자 울고 들어오더니 넌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돼. 제가 너무 나빴죠 진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처음엔 듣고 싶지 않아서 제가 그때 또 저희 기도 후원자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친구분들, 친지분들, 교회 가족들, 외국의 친구들까지 한 500명 정도가 기도의 카톡이 있었어요. 또 기도를 막 요청했죠. 저희 남편이 마음을 잘 잡도록. 그리고 나서 큰아이가 생일이었어요. 큰아이 생일쯤이 되었는데 저희 남편이 남자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별로 애들 안 보고 싶어 해요. 아플 때. 아마도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니까 약한 모습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못 봤거든요. 점점점 아파갈 때. 근데 제 마음속에 이제 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또 아이가 생일이니까. 저희 남편이 정신 왔다 갔다 하고 하루에 24시간 중에 23시간을 누워 있었던 시즌인데 아이들이 오니까 허리를 꼿꼿이 펴서 앉더라고요. 앉고 뭐라고 기도해주고 또 사진으로 제가 남겼죠. 기도해주고 딸은 그때 3살이었거든요. 아무것도 몰라요. 막 아빠 볼에 뽀뽀하고 아마 큰아이는 좀 무서워했던 것 같기도 해요. 아빠 형상이 너무 다르니까.
그리고 아이들 가고 나서 또 갑자기 큰아이가 호연이거든요. 큰애를 보러 가야겠대. 자기가 막 지금 나간대 어디를. 그래서 우리한테 말을 해줘. 괜찮아, 우리가 전해줄게.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저희 아이한테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정말 알아듣기 힘들지만 알아들을 수밖에 없던 말들. 호연아, 아빠는 호연이를 너무 사랑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호연이를 너무 사랑하신다. 호연이도 하나님 많이 많이 사랑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며 아멘 하잖아요.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인 8월 20일에 소천했어요. 저에게 따뜻한 기억을 묻는다면 저는 그 이후에 장례식이 참 따뜻했어요. 너무 슬퍼서 다운되지도 않고 또 너무 가볍지도 않은, 그냥 제가 느낀 느낌은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게 있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게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닌 걸 다 같이 인정하는 그런 예배와 같은 시간이 저희 장례식의 시간이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본인도 부고를 들었을 때 당황하셨죠. 정말로 8월 1일에 저희 병문안 와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약속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부고를 듣고 그 주셨던 말씀 시편 118편을 다 다시 읽으셨대요. 읽으시면서 깨달으셨대요. 수많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나의 관심은 죽지 않고 사는 것에 있었구나. 근데 우리가 생명이 이 땅에서 살아 숨쉬어도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지 못하는 것,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지만 그 삶이 이 땅에서 생명은 끊어졌어도 그 삶과 그 간증과 그 이야기들이, 그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와 함께 있는 거다. 우리 교회가 그 영광의 바통을 함께 이어받아야 한다. 우리가 함께 그가 그렇게 추구하고 구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제 안에 완전히 설득이 되었어요. 제가 이전에는 영광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무언가를 잘해서 박수를 막 받는 거 있잖아요. 칭찬받는 거. 저도 찬양인도를 오래 했으니까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런 거를 뭐 수도 없이 했거든요. 솔직히 이제 첫 번째 노래와 두 번째 노래에 이제 간주 있을 때, 어색한 넘어갈 때 박수 치고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냥 영광이라는 걸 박수 치는 거 아니면 잘 되는 거, 칭찬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시상식 같은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됐지만, 쉽지 않았지만 주님이 하게 하셔서 잘 됐어요 라는 간증들 말고는 저는 별로 들어본 간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간증 하게 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하셨던 그 믿음은 병원에서는 4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했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더니 주님이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도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다 같이 아멘 하는 거,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치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맹인의 눈은 뜨게 했는데 왜 나사로는 못 살게 한 거야? 저 또한 그런 말을 듣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온 교회가 그렇게 간구했는데 왜 죽은 거야? 믿음이 없는 저의 친구들은 그렇게 믿었는데, 넌 그렇게 한 번도 탈선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봤다고 그런 노래 만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의문들을 그 영광이라는 이름 앞에서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 영광 프로젝트를 지나면서 믿음에 대해, 영광에 대해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고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좋은 일이 생겨서 박수치고 기도 칭찬할 때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모른 척하고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다고 그 영광이 작아지는 것이, 쪼그라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도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빛입니다. 세상이 흉내를 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심을 보여주는 빛 말입니다. 우리가 종종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최고의 박수를 올려드리자고 막 박수를 치자고 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박수를 쳐야만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박수에 굶주리셔서 그게 필요하셔서 박수 치라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육신이 되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 예수의 빛,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혼미케 되어서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고 싶은데요. 이 말씀을 함께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 4절 말씀에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 그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건너뛰고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춰집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보고 있는 그 영광의 광채를 어떤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눈이 가리워진 자들, 망하는 자들, 이 세상의 신이 혼미케 한 그 자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들은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우리는 빛을 먼저 받은 자들처럼 그 영광의 빛을 보여줘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너희 착한 행실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데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개념, 우리의 가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전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우리 말로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말씀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예수를 위해서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우리가 전파하려고 한다. 영광을 돌리는 삶, 착한 행실,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좋은 포지션에 올라가야 된다고 믿어요. 무언가를 소유해서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만 믿습니다. 어떤 영향력을 갖는 사람, 훌륭한 사람, 모범적인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믿어요. 청년들은 또 그들의 엄마 아빠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수능을 잘 봐야 되고 좋은 대학을 가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네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교회라고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영광 가린다라는 말을 아주 쉽게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읽은 고린도서 말씀에서는 물론 그런 어떤 포지션의 삶도 있겠지만 분명하게 종이 되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종이 되는 삶,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종이 되는 삶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같이 서로 종이 되라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지독히도 종이 되기가 싫어요. 우리가 종이 되어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정말 암울할 것 같고 망한 것만 같고 우겨쌈을 당한 것만 같은 그때에도 무언가 우리가 보고 있는 빛을 보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와서 물어야 되거든요. 소망의 이유를. 나는 이렇게 앞이 캄캄한데 네가 보고 있는 빛은 뭐니? 라고 물을 때 우리가 그 빛을 말하는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을 특별한 사건, 그 능력을 보이신 특별한 사건을 통해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죠. 그 병은 죽을 병이지만 다시 살아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신 예수님이 받으셨던 영광이 여러분 어떤 영광인지 아세요? 이날부터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셨던 그날부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공회를 모으고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해요. 죽음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놓이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 다음 장인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영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 고난의 길을 순종하심으로 묵묵히 걸어가시면서 그 과정을 지나가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보신 영광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박수치고 칭찬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머지않아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죽여버려라 하는 그 괴성을 지를 사람들인 것을 아시고도 묵묵히 그 고난 가운데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을 입을 것이다,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얻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알게 된 게 제가 첫 앨범 음반을 낸 게 2015년 8월 20일이라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 몰라서서 정말 다행이었는데 작년 후반에 알았어요. 저희 남편 기일이 2016년 8월 20일이거든요. 제가 그걸 딱 확인하게 된 앨범 발매일이 정확히 1년 전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었을 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거 뭐지? 딴 건 다 해석이 돼도 이거 해석이 안 된다. 제 인생에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간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었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해석이 안 돼요. 마치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친구들이 와서 한마디씩 계속 거들잖아요.
주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분이니 네가 뭔가 문제가 있겠지. 나 모르겠는데, 나 진짜 모르겠는데 주님 어떻게 된 거죠? 감히 그런 심정인 걸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절규할 때 하나님이 욥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욥아,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서 뭐 했니? 내가 물을 막아서 바다를 만들고 하늘의 별을 다룰 때 네가 그것을 이해했니? 어떤 말씀이에요? 네가 이해할 수 없다고, 네가 지금 다 답을 알 수 없다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지금 당장 이 사건들을 다 해석할 수 없다고. 우리 삶에 얼마나 해석이 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숙제가 많습니까? 해석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20대 때 경험하고 10대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저의 필요를 아시는 좋은 아버지이신데, 그동안 만났던 분이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이 한 가지 내가 해석이 안 되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받은 이 사건 때문에 이 하나님 다 없었던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았으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여기까지 살았으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다 이해는 될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히 믿고 아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내가 지금은 해석되지 않지만 분명히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나를 끌어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임을 믿는 삶. 십자가를 따르는 삶은 이 땅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있는데라고 말하는 우리가 따르는 삶은 승승장구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마주한다 하더라도, 원하지 않는 십자가를 내가 져야만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분은 선하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가는 삶. 그런데요, 그런 삶에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응원이 있어요. 항상 저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이제 3년이 지났거든요. 그동안 힘든 일들도 더 많이 있었고 절규한 적도 몇 번이나 있었죠. 그런데 감히 제가 말을 하자면, 제가 주님을 막 뜨겁게 만났던 20대, 그리고 결혼해서 너무 행복했던 30대보다 저는 지금 더 푸르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는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 부활 별로 관심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역자고 찬양 만들고 막 이렇게 사역하고 간증하고 다녀도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남편 바지끄댕이를 붙잡는 거죠. 숨만 쉬어도 되니까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지. 내 눈앞에 보여야지 실물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시간들을 제가 통과하고 나서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멘. 정말 마지막으로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노래를 마지막으로 부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노래는 제가 예전에 2010년도에 사역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위해 살고 싶은데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묻는 질문을 참 많이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께 제가 상담을 했거든요. 목사님, A도 주님의 뜻이고 B도 주님의 일, 어떤 사역인데 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A도 주님의 뜻, B도 주님의 뜻이면 더 좁은 데로 가라. 너무 쇼킹했지만 맞는 말 같았어요. 좁은 길로 가면 생명이 있다고 주님이 보장하셨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섬길지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아는 것,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는 거.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곡이 내 삶은 주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브릿지 부분은 고난 중에 순종을 배우는 삶,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아들이시지만 고난 중에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셨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그 가사를 적었어요. 그리고 제가 첫째 낳고 둘째 낳기 전에 그 사이에 유산을 한번 했는데, 그때 제 삶을 주님이 다시 튜닝하실 때 이제 노래를 만들어서 완성을 했어요. 내 삶은 주의 것. 근데 제가 이 노래가 남편과 그 호스피스에 있는 마지막 때 있잖아요. 남편이 떠나기 3일 전 그 노래가 떠오르는 거예요. 내 삶이 주님의 것인데 앞으로 보이지 않고 막막해도 주님 따라야지 하면서 그 1절에 붙였던 음대로 2절 가사를 붙였어요. 2절 가사를 함께 보면, 내 영혼에 닻이 되시는 예수님. 돛은 돛담배 이렇게 풍향 따라 가게 하는 게 돛이라면, 닻은 이렇게 배를 정박시키는 쇳덩어리예요. 하나님, 제 영혼이 흔들리는데, 앞으로도 흔들릴 예정인데 제 영혼의 소망의 닻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말했던 것처럼, 제가 남편에게 귀에다가, 천국은 저도 잘 모르니까, 여보, 빛이 보이면 그 빛을 쫓아가.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을 맞이해 주실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해줬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희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정말 저 먼 곳을 바라보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 가사예요. 생명의 빛을 우리가 따라가면 이 땅에서 죽었지만 진짜 생명으로 나를 살리실 것. 그 고백을 담았어요. 그리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리. 이제서야 이제 가사에 나온 건데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영생을 누립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죽어서 가는 천당 말고요, 죽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은 상상의 영역, 신비의 영역이죠. 아무튼 여기보다 훨씬 좋겠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고 하십니다. 영생을 누리라고 하세요. 아버지를 알고 그의 아들 예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라고 하세요.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때 함께 보겠죠.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도록, 더 빨리 오도록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 때 기쁨의 영생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르다가 성실하게 살다가 참된 안식과 평화의 나라에서 또 뵙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닻이 되시는 예수를 의지해 그 생명의 빛이 죽었던 나를 살리네. 날마다 내 십자가 지고 예수만 따르리.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영생을 누리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시는 분들은 함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우리 한 번 더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십니다. 아멘.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따르는 삶,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구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것이 정말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만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나를 멋있게 영광스럽게 보이게 하는 것들이었는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간구의 제목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할 때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종되어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우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이 시기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의 삶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를 쫓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기로 결정하겠다고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영광이 됩니다. 나의 자랑이 됩니다. 그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